우리나라도 이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또 영산강이나 이 금강, 그래서 큰 강이 바닷속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그 하구를 가만히 보면은 그 하구에 강에서 흘러내려가는 이 강물과 이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자연의 법칙은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일반적인 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고 바닷물이 역류를 하여서 강으로 깊이까지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그 현상이 심한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백중이에요. 백중. 우리가 24절기 가운데에 백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중 때에 이 밀물이 이제 강을 따라서 깊이 강 내륙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닷물이 논으로 들어가서 이 논에 벼를 심어놓은 이 논에 이 소금물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벼가 하얗게 말라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말하는 거니까 이 백중 때 바닷물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백중살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강물이 바닷속으로 계속 흘러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지으셨지만은, 그러나 이 조수간만의 차이와 그리고 달과 이 지구의 이 차이에 의해서 1년에 이 백중살이 때는 가장 심하게 이 밀물이 내륙 깊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이 육지의 논이라든지 농작물에 이제 들어와서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적용하면은 이 부분이 아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지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된 이후로 이 지상에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이 세상 백성들이 함께 세상에서 공존하도록 그렇게 질서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이 세상 백성들이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데, 이 함께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은 섞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백중살이 때에 바닷물이 육지 속으로 밀고 올라오는 것처럼 오히려 구속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언약 백성의 거룩의 그 성품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에 세상의 이 죄악의 영향력이 교회와 언약의 백성 속으로 밀고 들어왔음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노아의 대홍수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인간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혼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혼합주의가 탄생하죠. 그죠? 혼합주의를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면서 이제 인류를 멸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강조하신 일이 바로 뭔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나서 그 땅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 땅의 우상 숭배와 악한 종교의 관습을 너희들이 배울까 봐 두렵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 함께 살아가면 동화되어지고 함께 살아가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처음 너희들이 그 땅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다 진멸하고 다 쫓아보내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했던 첫 세대가 죽고 나서부터 금방 그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타락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던 거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로 또 깊이 그가 은혜를 경험했지만 타락하여서 결국은 그 징계가 바로 뭔가요? 그 징계가 이제 한 민족이고 한 나라였던 것이 이제 두 나라로 주님께서 쪼개어버리는 그 분단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게는 두 지파만 남겨주고 10지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계속적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물론 그 안에는 믿음의 왕도 있었지만은 또 패역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왕들은 계속 불순종의 그런 왕들이었고, 그리고 한 왕에 의해서 계속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군들 중에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죽이고 그 자신이 또 왕이 되고, 끊임없는 반란과 역모의 피의 역사가 바로 북이스라엘인 거죠.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 또한 자기 아버지 오므리라고 하는 이 자기 아버지가 장군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장군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이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이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이 6왕, 자기는 7번째 왕이죠. 6번째 왕 중에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자신을 따라올 수 없는 사악한 왕이 되었음을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 특징 지어놓은 것은 뭔가 하니까, 다른 왕과 달리 이방 여인, 북쪽의 시돈이라고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나라 공주를 이제 혼인을 하지 않습니까? 혼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나라의 국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다시피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이제 이 아세라가 먹이고 이제 삶을 보장하는 그런 사제들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섬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특별히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서 전멸시키는 그런 캄캄한 영적인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 시대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 이르러, 바로 이것은 우리가 17장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아합 왕이 통치를 시작하고 나서 엘리야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자기 입으로 뭘 말하는 거니까, 자기 입으로 다시 선언하기까지는 하늘의 비와 이슬이 멈출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3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내가 비를 지면에 다시 내리라.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예고하셨고,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지면에 비를 주시겠다,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입으로 비가 오지 않겠다고 말하고 또 엘리야의 입을 사용하여서 비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당시에 이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하여 그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이 계절이 순환되는 이 모든 자연의 현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특히 바알의 종교.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는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주관하는 농경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뭐죠? 하늘의 비예요, 비.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풀이 없어서 양이나 염소를 키울 수 있습니까? 키울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이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늘의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
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런데 이 종교의 문제점이 바로 뭔가 하니까 비와 이 이슬이 끊임없이 내리기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부부신인데 이 부부신이 성적 그 관계를 많이 할수록 하늘에서 성적 관계를 많이 할수록 풍성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알이라는 신과 아세라라는 신이 성적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지상나라에 있는 인간들이 성적인 그런 관계를 풍부히 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 신앙이 바로 이 바알 종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 종교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올바른 기독교 이 신앙 외에 이 지상의 많은 우상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성적 방종이에요. 성적 타락이요. 여러분 이게 심지어 이거는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이런 이단을 보세요. 반드시 교주의 일탈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신도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려서 초목이 풍성하고 곡식이 풍성하고 과일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들끼리의 성적 관계가 많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상의 인간들의 성적 관계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짓습니다. 거대한 바알의 신전을 지어놔놓고 거기 뭘 하는 거니까 이 바알의 신전의 안에 작은 방들을 만듭니다. 방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바알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 창기들이 있어요. 여자 창기들이 제사드리러 오는 그 남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과 끊임없는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런 집단적인 성관계를 가질 때에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되어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교리의 교리.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절대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바로 우리가 배운 10계명 가운데 7계명 이 혼인에 대한 이 간음에 관한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짓밟는 그런 집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무신론자, 신앙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 자체,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 세 번째가 뭔가 하니까 참된 종교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신론자들은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은 참다운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의 수준으로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매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은 종교 이름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아일 수도 있고 뭐든지 맹신하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것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을 짓밟는 그런 종교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3년 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3년 후에 비가 다시 내릴 것을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기근으로 인해서 온 대지가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디든지 땅을 파면 사실 우물이 나오고 샘이 나오는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도 사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피해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이야. 아무데나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3년을 안 내리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의 생존할 수 없는 지독한 기근이 따라오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준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다시 비가 올 것을 지금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행위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 누가 비를 주시고 누가 인간의 생사화복과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 엘리야의 이 사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경험하고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본질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그들이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참된 하나님인가? 그것이 이집트에서 보여준 10가지 재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난 3년간 하늘문을 닫아버렸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비를 주실 것임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길을 가는데 오늘 만난 사람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바로 아합의 국내 대신이라고 불리는 이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보통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그죠? 자신이 섬기는 주군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지극히 멸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한다면은 그의 국내 대신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제2인자예요. 그런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바다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4절에 보면은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일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일 때에 이 오바다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이제 나누어가지고 동굴에 숨기면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면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훗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존한 일을 이 오바다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쉬울까요? 한두 명은 동굴에 감추거나 한두 명은 뒷바라지를 해줄 수가 있지만은 100명의 사람을 흔적 없이 들키지 않도록 그것을 여러 해 동안 뒷바라지를 해주고 감추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바다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기 생명 걸고 이 일을 하였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오바다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면 죽겠다는 각오로 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준 매우 경건한 사람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가 엘리야를 이제 만나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너의 죽은 너의 주인 아합을 찾아가서 내가 오늘 아합을 만나러 갈 것이다, 이거를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오바다는 망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찾아가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오늘 당신을 만날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이 엘리야가 성령께서 어디로 또 옮겨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아합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엘리야가 없으면은 나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절대로 나는 오늘 어디 가지 않는다, 오늘 반드시 나는 오늘 아합을 만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바다가 드디어 이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제 엘리야가 당신을 오늘 만나러 올 것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볼 때에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소리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여러분, 이 의미가 뭔가요?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 이 나라 전체에 지금 환란을 가져온, 이 나라 전체의 지금 3년의 이 가뭄을 가져온, 국가 전체의 산업과 이 경제가 다 무너지게 한 원인이 이 엘리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엘리야가 3년 전에 자신의 입으로 이제 선언하면서 이제부터 하늘의 비와 이슬이 이제는 멈출 것이다,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신이 섬기는 이 바알신이 노하여서 하늘의 비와 이슬을 주지 않았다고 이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 아합이 어리석습니까? 만약 이 바알신이 진짜로 살아있는 역사하는 신이라고 한다면은 엘리야와 엘리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비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면은, 그 바알신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을 오히려 무효로 하고 오히려 비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짜 신이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엘리야와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일대로 3년 동안 가뭄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것은 정당한 말이에요? 정당하지 않는 거요? 정당하지 않죠.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은 이 초장에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겨울에도 눈이 내리고, 또 요즘은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처럼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지만은 보통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사계절에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물론 여름에 제일 많이 내리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요. 그러니까 건기는 아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기 때만 하늘이 닫혀버리면 1년 내내 안 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3년씩이나 오지 않으니 곡식을 전혀 추수할 것이 없겠죠, 그죠? 곡식을 전혀 3년간 추수할 것이 없고, 여러분 3년 동안 푸른 풀이 이 초원에서 돋아나지 않으면 양이나 염소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예 양이나 염소 자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무에서 과일을 이제 거둘 수가 없고, 들판에서 곡식을 거둘 수 없고, 양과 염소를 이제는 새 새끼를 낳을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 고대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산업은 완전히 붕괴하는 거예요. 목축업이 완전히 붕괴하고 농업이 완전히 붕괴하고, 그리고 자신 속에 소출이 없으니 이웃 나라와 무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제 무역도 완전히 붕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을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야에게, 이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파탄, 국가의 붕괴의 원인을 엘리야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오늘 이 원망을, 이 책임을 돌리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합의 말에 대해서 오늘 엘리야의 답변이 바로 무엇입니까?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분명하게 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환난과 고난의 원인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 즉 오므리 왕가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이 나라의 환난과 이 나라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이 환난, 이 국가적인 대환란, 이 환란의 원인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엘리야가 원인이에요? 아니면 아합의 집안이 원인자예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거나 징계를 주시거나 이 궁극적인 그 척도는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살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는, 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 기준임을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삶을 살 때는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복락이 주어지지 않음을
안음을 그것을 오늘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엘리야는 믿지 못하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아합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 도전이 바로 뭐죠?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제 당신 주위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45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 혼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다시 갈멜산에서 대결합시다. 이것을 이 아합에게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이 대결 앞에, 이 영적 전쟁 앞에 오늘 21절에 이 백성들 향해서 오늘 엘리야가 오늘 선언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오늘 백성들에게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느냐? 여러분, 머뭇머뭇한다는 말이 뭔가요? 분명한 선택과 분명한 삶의 태도가 없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야곱의 열 후손, 10지파요. 이 사람들도 명백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이요. 10지파의 이 사람들 향해서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왜 분명한 선택과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느냐? 그래서 진짜 바알이 하나님이면 따라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씀을 지금 엘리야가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가요? 아무도 이 엘리야의 이 도전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지금 어둠 가운데 이 백성이 있음을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도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이 될 것은 뭔가 하니까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일어나거나 큰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에 그 원인의 문제를 1차적으로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 찾으려고,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되고, 더 가까이는 우리 가정에서 찾아야 되고, 더 가까이는 내 심령,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 밖에도 수많은 원인자들이 있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태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이 머뭇머뭇하는 태도, 이 어쩔 줄 모르는 이 어중간한 태도, 이 태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 안에 있는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 불신 세계의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시대든지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세웠다고 한다면은 그 시대 책임은 1차적으로 교회에게 지어요. 교회에게. 왜냐하면 그 교회에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정화되기도 하고, 교회가 잠들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회복되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나라와 이 세계가 당하는 이 큰 환란의 그 궁극적인 배후는 교회가 잠들어 있고, 교회가 더럽혀져 있고, 교회가 타락되어 있고, 교회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욕망을 따르는 기도고 우리의 소원을 따르는 기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진노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그 태도를 청산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고, 바알이 하나님은 가라, 떠나라, 양난간에 결단하라. 이것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봅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깊이 성찰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기에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심령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이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이 일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중보하며, 마치 소돔 고모라 성을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심판해 버리십시오, 불태워 버리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중보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계속 중보, 끝까지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